여러분, 목사에게 소망이 있어요. 목사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꼭 그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어요. 목사가 어떤 게 늘 소망일 것 같으세요? 우리 목사 뭘 소망을 할까? 저는요, 가만히 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소망하는 건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권력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90%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장이 되는 총회장에 대한 그 매력이 저에게는 정말 없어요. 저는 총회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제 50대 중반으로 오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교단에서 이렇게 꺼내요. 임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총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어느 곳이나 정치는 필요해요. 그래야 그 구성의 공동체가 영향력이 있어요. 나라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교단장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부럽지도 않고 그리고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학교에서 물론 외래 강사지만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시간 강사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외래 교수 아니에요. 그런데 또 관심도 없어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학기가 몇 학기는 있었지만, 근데 정말 매력을 못 갖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소망하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이 기쁘게 성장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는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탄식을 하셨거든요. 그런 믿음 말고요, 이왕 예수 믿는데 그런 믿음 말고, 어느 날 백부장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감탄하시는 그 믿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꿈이에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니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거나 말을 할 때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부분들을 믿지 그러니까 증거 확실한 것이 있어서 그 이외의 것을 보지 않아도, 내 눈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이 전적 신뢰가 되어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대상과 그 실상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데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거예요. 확신은 없는데
믿으면 좋다 하니까 믿어요. 그것은 참 믿음은 아니죠.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믿긴 믿지만 그것을 맹종이라 말해야 되겠죠. 맹종.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믿어야 되니까 믿는데요. 정말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치자, 그런 수준의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잖아요. 막연한 믿음이잖아요. 그냥 습관적인 믿음이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은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힘이 없겠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부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가슴으로 고백하지를 않아요. 정말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의 그 광대함, 그 광대함을 시작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세한 원자나 양자, 그리고 생명체 속에 있는 그 여러분 세포나 유전자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끝이 없거든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정말 소망이에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성도들의 삶으로,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삶에 또 저의 목회의 가장 1순위고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가 아닌 내 생명력 속에,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현되는 것이죠. 온 세상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역사보다 더 큰 창조와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벌써 2월 중순이네요.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는 올 한 해 나이 1살 더 먹는 거예요. 어른과 노인은 달라요. 노인은 그저 나이 먹는 거예요. 노인네예요. 어른은요, 나이 먹은 값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도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신앙의 믿음이 여러분 경력만 쌓아지는 그런 연수로 채워지는 건 의미가 없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그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그 실상의 증거는 이미 하나님이 온 우주 속에 나타나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이유는 없지요. 지체를 평가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요, 나는 스스로 체크해 볼 수는 있잖아요. 내 자신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창조의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우리는 흔히 표현해 보라면 복이라고 얘기하겠죠? 축복.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받으신 축복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 복의 증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평생 불구자로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해가 있으라 하시니 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사택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행신역에서 교회로 오는 길 그 언덕 위를 올라오는데 이 정말 보름달이구나. 그래서 그 보름달을 대보름이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큰 달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선명해요. 해가 떠오르면서 달은 이제 서쪽으로 저어가는데 아직 동이 확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환하게 밝아지진 않은 그곳에 오히려 밝은 그 달이 저무는데 한강변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 저 달 속에 토끼가 방아찌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대요. 그래서 차를 한 죄다 세우고 저 사진을 좀 찍을까? 나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일까?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달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야, 사람들이 저 달을 보고 소원도 빌 수 있겠구나. 야, 사람들이 그래서 저 자연 모든 피조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엄청났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지와 인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와 인격이 없는 그런 세상과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인격과 그리고 의지와 정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자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역사, 증거를 나타내실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를 외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셔도 헛장사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냥 여러분이 있는다 하니까, 하나님이 있는다 하니까, 믿으라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믿으라 하니까 믿는 맹신과 그 종교를 따르는 것과 별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누가요? 우리 스스로가. 세례 요한이 사회 개혁을 외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방 오지 않아가지고 섭섭했는지 어쨌는지 헷갈린 거예요. 내가 길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정말 이분이실까?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저 예수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가 고대했던 예수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뭐로 증명하셨냐면 당신이 행하신 일, 당신이 능력을 행하셨던 그 역사들,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당신의 말씀의 표현대로 자신을 설명하고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가 그 사람의 생활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간증과 찬송을 할 수 있거든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마 이 찬송을 작사한 분도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맛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살피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맛을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욕심이 있으시나요? 믿음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맛을 더 얻기 위한 그 주림과 목마름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배부름이 있으시나요? 다시는 가라지 않는 생수를 그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인생의 시원함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힘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위로의 사랑의 손길을 아세요? 자녀 때문에 걱정스럽다고요? 내일 막을 부도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요?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계신다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한번 영접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진실로 여러분이 이제 고백으로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을 도와주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읽기도 하죠. 그리고 아마 쓰기도 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비평도 하기도 하고요. 또 묵상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운동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쪼개기도 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 실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이거 정말 신앙생활이 이런 거로구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더니 그분이 내 삶을 도우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있구나. 아, 신앙생활 맛이 있네. 이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구나. 이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흔적.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흔적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 하는데 그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의 증거가 20절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흔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멸관과 영광과 축복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자랑스럽게 남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얼만큼 헌신하셨나요? 그 흔적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축복에 간증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주위에는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축복의 스티그마를 매일매일 새롭게 몸과 삶에 새기며 그것을 즐기며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초가상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찬송하며 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의술도 의학도 포기했던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믿음 보셔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지금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다가올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기도로 병을 치유받기도 하고 막혔던 일들이 열려지는 그 역사들의 증거들은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매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들로 나타난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참 흔적이 있지요. 몸에 나타난 흔적도 일부 있으나 그보다도 저 삶 속에 또 생활 속에 나타난 흔적입니다. 누구를 평가보다 목사를 평가해 보면, 저 스스로를 체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철학과 삶의 그 방식이 저의 온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목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제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마치 지금으로 보면 겨자씨 다 별 볼 일 없는 듯 하지만 이것이 훗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것을 저는 저의 남은 시간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믿음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요한에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증거였던, 눈을 못 보던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일어나 걷지 못하는 평생 불구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귀를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귀를 들을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다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맹인과 같았던 제가 하늘 영광에 그 영광스러움을 봅니다. 그 보다가 때로는 그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눈이 진물일 정도로 눈물이 흐릅니다. 때로는 주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2주간이든 금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저는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씀에 실상이라고 하는 시에서 표현하는 것에 전적으로 마음이 동의합니다. 그분의 시의 일부 가운데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문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한 듯 놀라웠고, 봄에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는 듯 사뭇 황홀합니다. 나에게 10개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이적으로 보이면, 봄에 피는 개나리 꽃이 부활의 시범으로 보이면 그 삶은 정말 황홀한 삶이 아닐까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도 황홀하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중반절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유난히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도다. 언어가 없는 것 같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으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들려지는 그 감동과 감격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잘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저의 열망입니다.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기쁨이 제게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그렇게 환자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송명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그가 쓴 시를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그는 몸이 붉고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흔적을 가슴에 품었기에 그의 삶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께 또한 쓰임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찮아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애로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쓸데없이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이 출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쓸데가 없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지혜와 권력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쓰여져 가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김 목사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는 명예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이 별로 그다지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하나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몰랐으면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다가 애들 가르치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아마 죽겠지요. 그래서 살다가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한 잔소리를 기울였겠죠. 근데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를 남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저는 연약하고 끝없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가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증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배를 티미하게 드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은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예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방문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과 삶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